할렐루야. 오늘 저희 지구촌 청년부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항상 인사하지만 오늘도 또 앞뒤 옆 사람 보면서 또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벌써 1월이 또 다 가고 있는데 저희가 또 많은 다른 또 사역 시작하고 또 이제 훈련 시작하면서 또 은혜 받으면서 이번 남은 2026년 1월 잘 이제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제안드리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그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마지막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주의
보석보다 귀하다. 나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너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늘 마르고 꽃을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목소리로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쟁 나누고 또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 또한도 또 계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두려움, 현재 겪고 있는 고난 등 우리의 삶에 각자 힘듦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또 믿고 또 우리의 미래 또한 계획해 주시고 함께 걸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삶 살기 원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서 모든 계획 다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큰 목소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2026년을 맞이해서 저희 청년부를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체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번 해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압니다. 직업 문제로, 신분 문제로, 관계 문제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고민들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사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안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영광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돼서 지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역으로 목회하시는 서유한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사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듣는 지체들 가운데 마음과 귀를 열어주사 말씀을 받고 분별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삶에서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기억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월 18일 주일 지구촌에 생명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2026년 교회 포커스는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실천사항은 153의 은혜 거룩한 습관입니다. 153의 1은 성경 1년 1도, 5는 기도 매일 5분, 3은 섬김 매주 3개, 가정, 교회, 이웃입니다. 청년부 봄수련회가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3기 기초제자 양육에 총 5명이 등록했습니다. 훈련이 1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훈련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현재 8기 새가족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가격은 7불로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청년부 처음 나온 우리 청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이예림 자매님인데요. 이예림 자매님 저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예림 자매님은 보니까 워싱턴 DC에서 사시네요. 예, 여기까지 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멀죠 좀? 잘 오셨고요. 환영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 함께 또 교제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예, 웃으면서 예, 샬롬. 오늘도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왔습니다. 광고 이미 뭐 드렸지만 그 큐티 교재 오늘 제가 오늘 또 갖고 내려갈게요. 그래서 금방 팔리더라고요 요새. 그래서 이따가 꼭 미리 구매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고 또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 새가족반 계속해서 진행되고, 그리고 내일 모레 3기 기초제자 영육 드디어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디사이플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스마트폰을 열어도 좋고 본인 성경책을 열어도 좋고, 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목장 모임 시간에 이 본문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우리 청년들은 어느 정도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오늘 설교를 들으니까 도움이 되고, 또 혹시 준비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메모하면서, 큐티책에 메모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 등을 듣고 거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함께 읽죠. 나사렛이라 동네랑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또 전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기도를 올려드렸으며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임재하소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없어서 주의 영을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며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부모님이 한 분 혹은 두 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잊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려운 때였죠. 어떤 사람은 또 큰 사고를 당할 때입니다. 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뭐 좀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당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당하면 모든 것이 스탑이 되죠. 또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릴 때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게 되면 하던 일을 다 스탑해야 돼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제 경제력으로 어려워지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버셨는데 그게 끊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옛날에 요즘은 론이 있잖아요. 론 뭐 잘 되어 있는데 나 때는 말이야. 저 때는 론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그냥 휴학을 해야 돼.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내야 이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스탑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로가 막힐 때죠.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력서를 넣고 뭘 하는데 뭐 안 뽑아주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뭐 난 진짜 이대로 내가 어떻게 되나 고민이 되는 거죠. 낙심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소개되죠.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소개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 가정의 위기는 앞전에 마태복음 1장에 있었죠. 어떤 위기입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이렇게 약혼을 했어요. 오늘날 약혼과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약혼은 거의 결혼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이 거의 1년인데 1년 동안 성적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지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그렇게 서로에게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이가 이 약혼 기간이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됐나요? 임신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그걸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우리 그만 이제 만나자. 그런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참 요셉으로 입장에서는 참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그 위기가 참 위기로서 어려움으로서 끝났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 위기가 또 다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다시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린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제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정말 잔인한 왕 아니겠어요? 헤롯은 마치 좀 뭐 비유하자면 너무 좀 뭐 스케일 크게 비유했는지 모르겠네요.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죠. 혹은 스탈린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과대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뭐 어렴풋이나마 저는 알고 있었지만 혹시 뭐 잘못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조사해봤는데 히틀러는 유대인을 몇 명 죽인지 아세요?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홀로코스트. 그래서 저기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관이 있잖아요. 여러분 600만 명이 다가 아니에요. 전쟁, 학살 포함하면 5천만 명이 희생되었어요. 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죠. 스탈린, 이 러시아, 이 스탈린은 1,500만 명에서 2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 공산주의에서는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을 다 숙청하잖아요. 뭐 부모님도 할 수도 있고 뭐 대상이
예, 그런 거예요. 헤롯도 그렇죠.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죽여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아기 예수도 죽이려는 것이죠. 이 헤롯이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왕인데 이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고 기분 나빠하면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자, 위기가 발생했죠?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마태복음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한다라는 것은 꿈속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여기서부터 읽죠.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지금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오늘날 어느 나라입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예. 자, 하나님께서 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것이죠. 자,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자,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요셉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주저했나요? 순종했나요? 네, 즉시 순종했어요. 그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좀 돈이 좀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좀 인맥이 좋으면 인맥으로 해결하려 하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동원한 거죠. 뭐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거나. 예. 어떤 때는 또 부러워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요. 네. 어떤 사람은 위기가 발생하면 신앙생활을 중단합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는 거를 중단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생활 해야겠다. 내가 지금 힘든데 뭐 좀 가서 뭔 찬양을 하고 또 뭐 사람을 만나고 그러냐. 그러면서 올스탑해요.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려움을 닥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위기에 닥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저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많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메릴랜드 오기 전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럼 불면증 아시죠?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밤에 잠 못 자는 청년들 있나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옆에서 약 먹으러 하더라고요. 그 전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 약 드세요. 제가 덜커덕 어떻게 물론 뭐 나를 위하는 말이지만 뭐 보통 이랬잖아. 목사님 좀 어떤 어려움이 있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약 먹어요. 뭐 그러려냐고 넘어갔지만 스트레스가 심하면 숙면을 이루지 못해요. 두려움이 오면서 어떻게 되나. 2시에 깨는 거야. 저는 자고 싶은데.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오기 위해서 햇빛도 쏘고요. 대추차도 먹고요. 뭐 잠이 오는 약,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식품들, 뭐 마그네슘도 막 먹으려고 했고요. 뭐 노력을 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린 성도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맞나요? 그러면 제가 약 드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힘드시겠네요. 왜냐면 내가 겪었으니까. 그때 어려울 때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히 뭐 간이 저리도록 뭐 간절히가 그런 이야기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요새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진짜 기도했어요. 1시간 기도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1시간이 10분이 느낄 정도로 기도한 적 있으세요? 한 5분 하면은 어우 너무 길다 하고 시계 보면서 근데 한 3분밖에 안 했는데 막 10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2분 해놓고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잠 잘 잡니다. 잠 자는 편에 속하고 가끔 이제 뭐랄까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는 이제 숙면을 못 취할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대체로 잠 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우리 청년들 어려움이 뭐예요? 진로에 대한 문제잖아요. 장래에 대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신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내 인생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도를 끊고 말씀 순종을 끊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았잖아요. 첫 번째 순종도 쉽지 않았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아니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배가 불러 있으니 그렇잖아요. 요셉은 그래도 착했어요.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끊고 왜냐면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서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했고 오늘도 본문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 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시면 제가 하죠. 하나님 이러면 제가 봉사하죠. 딜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아시기에 진짜 길을 열어주셔서 또 가게끔 하시는 분 또 하나님인데 그런데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데 또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순종하겠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려울 때. 평상시에 내가 순종하는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냥 바로 교회 끊습니다. 무슨 뭐 헬스장입니까? 끊어버려. 요셉은 이제 애굽에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것도 주의 천사가 명령했고 그래서 순종했고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도 주의 천사가 명령했고 이에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순종했죠. 요셉이 그렇게 하는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첫째, 주의 천사의 명령 때문입니다. 맞죠? 네. 이거는 이미 알 것입니다. 둘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구약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지금 힘드니까 가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러한 사실로서 갖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고 운이 좋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아니라 구약 예언의 뭐에다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청년들은 내가 볼 때는 제가 믿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미국에 왔고 또 대학 교육을 받았고 여러 가지 지금 열심히 또 책을 읽는 우리 청년들이죠. 맞죠? 네, 큐티를 열심히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책을 열심히 읽는 청년이라 책을 읽는 청년들이잖아요. 맞죠? 네. 여러분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AI 시대 속에서도 직업들이 지금 사라질 직업이니 여러 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AI가 똑똑하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너무 잘해요. 진짜요.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라든가 이 젠슨 왕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사고력을 키워서 적절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니까 책 읽는 능력은 이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습득하고 근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해. AI를 잘 다룰 줄을 몰라. 그래서 큐티하는 청년들은 제가 예언합니다. 사고력이 점점 좋아집니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책 읽는 그거는 잘못된 자세예요. 책 읽기의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자의 목적과 의도를 알고 그거에 생각을 하고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사고력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부분에서 응용을 해야지 처음부터 내 입맛에 맞게끔 해서 그 책을 읽는다. 그러면 재미없어서 안 읽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을 읽었을 때 마태가 기록한 목적과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설교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는 1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청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좀 성경을 읽고자 딱 했는데 사람 이름이 쭉쭉쭉 나오네. 에이 못 읽겠네. 왜 족보가 나왔을까요? 이 독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 구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어서 뭐예요? 이 족보를 기록한 거죠. 결국 그 창세기 12장 통독하는 우리 청년들을 알 겁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쭉쭉쭉 계보가 이어지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우 재밌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계보가 이어지면서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사야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으로는 메사야라고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 신약성경이 그리스어인데 그걸 그리스도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메사야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독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일명 discipleship book, 제자 교재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그렇죠? 예. 이게 주후 한 6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2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말씀을 이룬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뭐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마태복음에는 더 많이 나와요. 왜 나올까요? 구약 말씀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구약 말씀에 친숙하기 때문에 많이 거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선지자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다 스마트폰은 있는데 스마트폰은 없어요. 성경을 딱 읽다가 들여쓰기가 나와. 들여쓰기가 뭔지 알죠? 글을 이렇게 읽는데 들여쓴 거야. 이렇게 스페이스를 다다다 쳐가지고 들였었어. 그럼 코테이션 한 거예요. 코테이션.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코테이션이 딱 들어가. 니은이 있어요. 니은. 제 성경에는. 그 니은을 밑에 보면 레퍼런스가 있는데 호세아 1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종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만에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거 종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구나 하고 밑에 보고 이걸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니까 안 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을. 네, 통독 버스가 지금 아직 안 출발했어. 아직도 기다리고 있거든. 네. 우리 청년들 지금 출애굽기 읽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안 읽을래요. 아직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통독 버스를 제가 운전하는데 여기서 좀 기다리고 있어. 빨리 타야 돼. 출애굽기 좀 읽어야 돼 지금. 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읽어볼까요? 아까 그 방금 읽은 말씀하신 바가 호세아에 기록된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서 동공이 지진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 됩니다. 이게 뭐지? 네, 호세아가 또 나오고 이 호세아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뭐예요? 이거는 애굽에 있었을 때래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여러분 그 인큐베이터라고 들어봤어요? 인큐베이터 들어봤나요? 혹시 뭐 조카라든가 뭐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돌아보면 이제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지 못하고 한 6삭둥이, 7삭둥이 해가지고 6개월째 불가피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기가 지금 위험한 상태에서 엄마. 그래서 아기가 나와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이제 좀 자랄 때까지 그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좀 건강할 때까지 하는 게 인큐베이터잖아요. 그렇죠? 이 애굽이 인큐베이터와 같았어요. 어렸을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갔거든요. 이거 이미 창세기 통독한 청년들은 지금 파노라마가 막 펼쳐질걸요? 그래서 통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70명이 갔는데 몇 명으로 불어나요?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렸을 때는 애굽인데 그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있었을 때 어디로 가세요? 애굽으로 가시죠. 그러다가 안전하게 있다가 그 땅에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구약이 그림자로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실제는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태어났었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나사로로 가는 것 역시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 가라고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이게 뭐예요? 또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 3명이 이 이스라엘 땅을 분할 통치를 합니다. 이거를 일명 분본왕이에요. 분본왕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전체 왕이 아니라 지역을 다스리는, 그냥 지역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왕이라 하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그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세워진 건데, 그 사람이 아켈라오인데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다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 갈릴리 지방은 북쪽에 있는 거예요. 유대 땅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읽어볼까? 23절. 자, 힘든 거 다 왔습니다. 힘내세요. 예, 큐티 안 하고 이러면 대체로 잘 듣고 있어요. 예, 여러분 힘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죠? 지금 저는 뭐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우리 목자들이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구약 몇 권입니까?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입니다. 신약은 몇 권입니까? 3, 9, 27. 그래서 총 몇 권이죠? 66권이죠. 여러분,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언약.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 약속에 대한 약. 하나님은요, 구약 선지자들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했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책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이에요. 옛날 거니까 아유 낡았어. 아니죠. 옛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 신약은 새 언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를 들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것입니다. 계획된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본 적 없는데요. 예,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 고난당할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고난 역시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아기 예수가 고난받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러한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청년이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지구촌 청년부에 온 것은 제가 의지적으로 온 것이죠. 그냥 어쩌다가 제가 찾아서 온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우연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저를 만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목장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또한 또 목자들 가운데는 우연히 목자로 섬기고 또 우연히 뭐 시키라 했으니 섬긴다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짜로 선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그것을 자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에베소서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뭐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자가
예정을 입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네. 자, 잠언 16장 9절 볼까요? 이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죠.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까? 네. In their hearts humans plan their course, but the Lord establishes their steps.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계획을 해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의 걸음, 성도의 걸음, 하나님 택하신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다? 나다라고 생각하면 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얘기하면 인본주의로 갈 수 있어요. 결국엔 결정 주체는 누구다? 나야, 나.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요.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에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결정이 맞습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그 죽음과 나의 생명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고난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요? 고난도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한 그건 빼고 그건 내가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이끌어 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또한 은혜 가운데 가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받는 고난,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죠. 핍박이죠. 그렇죠? 고난이죠. 손해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아니,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소망이 있는 자의 그 영적 기쁨을 얘기하는데 왜 기쁘게 여기라?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용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이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면서 테스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시험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시험 안 치고 그냥 무조건 패스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해요, 안 해요? 미드텀 없습니다. 파이널 없습니다. 자, 알아서 잘 하세요 하면 잘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공부 안 합니다. 시험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걸 사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단답형도 있지만 에세이를 한단 말이에요. 에세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세이를 잘 쓰는 학생이 책을 많이 읽었고 교수가 딱 아는 거예요. 아, 책을 다양하게 잘 읽었네. 잘 소화했네. 그래서 에세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인내는요, 누가 인내하는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막 버럭 막 신경을 내고 막 버럭 뭐 하고 하는 사람은 그 인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내가 없다라는 건 뭐가 없냐?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그냥 막 당장 해결되겠죠, 그렇죠? 그거 한번 해버리면 힘이 있으면 다 해결돼요. 예, 내가 돈이 있고 뭐 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렇죠? 예, 인격적 관계가 손상이 되고 마이너스가 더 많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시련이.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은 성숙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런데 변하는 때가 있어요. 한번 주변 한번 볼까요? 좀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좀 잘 변합니까? 자, 보세요. 제 앞에 보세요. 뒤로 보세요. 얼굴 보니까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해요. 그러나 변하는 때가 있죠. 고난을 겪을 때입니다. 자, 한번 고민해 봤어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Problem of Pain이라는 중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God whispers to us in our pleasures, speaks in our conscience, but shouts in our pains. It is his megaphone to rouse a deep word.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뭐 하신다? 외치신다. 고난은 뒤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뭐다? 메가폰. 평상시에는 말씀이 안 들려. 그런데 내가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들리는 거야. 고통이 찾아올 때 더 귀 기울인 거야. 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메가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요.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치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외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Suffering is not something God gives to harm us, but rather a loving voice crying out to awaken us.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이 엄청 깁니다. 성경에서 제일 큰 많은 양이 있는 장이 119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뭐 엄청 많아요, 양이.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모함이라 유익이래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might learn your decree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례들은요.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자기 삶을 고치려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보세요. 말씀이 잘 안 들려. 자기 자신을 안 돌아봐. 자기 삶을 안 고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잘됨과 성공으로 두지 않고 예수를 더 알아가도록, 예수를 더 닮도록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오늘 찬양 중에 세 번째 찬양이 우리 민서 형제가 묵상을 깊이 했나 봐요. 맞나요? 쉬고 있는데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나의 뜻, 나의 성공, 나의 야망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 의미를 알면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또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경험되어지고 나갈 때 우리의 예배 자세는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고난도 허용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도에게 피할 길을 또한 내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것도 아니고 요셉에게 아니 피신하지 말고 잠깐 어디 뭐 땅 파줄 테니까 그게 좀 잠깐 있고 먹을 거 갖다 주니까 밑에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직접 걸어서 애굽으로 가라는 거야. 그 길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죠, 당연히. 자동차로 가도 힘든데. 저번에 뉴욕 가는데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예. 차로 가는데도 그 5시간 운전하는데 막히고. 근데 그걸 걸어서 가요, 걸어서. 그리고 그게 머물다가 이제 익숙해졌는데 또 떠나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청년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나요? 좌절하지 마세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순종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선택할 때 여러분이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나의 이 영적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말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면 제가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나눌까? 사실 저는 이 본문 가지고 목요일 날 설교를 했거든요.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설교 내용이요. 많이 다릅니다. 제가 목요일 설교를 그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한 60, 70% 잘 수도 있습니다. 저 오늘 안 다룬 게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저는 그거 안 다뤘어요. 왜? 우리 청년들이 구약 말씀을 좀 더 알고 그러면 제가 그걸 다룰 텐데 제가 알죠. 우리 청년들의 형편.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럴 때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 있으면,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다른 영혼 어떻게 돌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지고 하나님 주신 음성 듣고 저랑 훈련을 받고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자매와 형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저는 기뻐하며 함께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을 통하여 다른 영혼이 살아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 삶을 살아내셔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어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전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이죠.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어려움과 또 지금 고통이 있는 청년들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어려움 때문에 그냥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인가 라는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또 마지막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소서. 이 자막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 자막 있나요? 네, 앞에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읽고 해도 괜찮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야 해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려하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이러면 돼요. 하나님 저 이 말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저를 터치해 주세요. 도저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하나님, 여러분들 자유로운 마음으로 오늘 반주해 주시고 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셨고 때로는 저를 연단시켜 주셨고 지금 또한 저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청년부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때로는 또 고뇌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저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갖기를 원해서 오늘도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청년부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비상하는 청년부 되도록 성경 통독과 매일의 말씀 묵상이 삶의 습관이 되어 말씀이 청년부의 생각과 삶에 깊이 뿌리내게 내리도록 8기 새가족반과 3기 기초 제자 양육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잘 진행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또 각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세우고 격려하는 공동체 되도록 마지막 청년부를 섬기는 부장님과 우리 목자들, 팀장과 모든 팀원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헌신으로 끝까지 충성하도록 우리 함께 보고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비상하는 지구촌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 통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말씀 묵상이 삶의 습관이 되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청년부원들의 생각과 삶에 깊이 뿌리내게 하소서. 8기 새가족반과 3기 기초 제자 양육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시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각 목장 모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세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청년부를 섬기는 부장님과 목자들과 팀장과 모든 팀원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헌신으로 끝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기도하시면 좋아요. 마지막 기도 제목 수련을 위한 기도 있나요? 네. 수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강사로 섬기시는 노진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하소서. 능력이 있게 말씀이 전해지게 하소서. 수련회의 모든 예배와 말씀, 소그룹과 교제의 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케 하소서. 이번 수련회가 인생의 분명한 터닝포인트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수련회에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사고 없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두를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봄 수련을 위해 다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2026년 봄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수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예수의 제자가 되어 우리 다른 청년들을 보살피고 기도해주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나아가 제자 삼는데 순종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사로 섬기시는 노진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소서. 수련회 가운데 예배가 많이 있고 세미나가 있으며 그 소그룹과 교제의 시간이 있는데 성령의 임재를 깊이 경험케 하소서. 그리고 이번 수련회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수련회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참여하는 모두를 주님의 평안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이렇게 또 진실하게 또 신실하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없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고민 가운데 있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을 멈추지 아니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지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청년부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고 제자 훈련과 말씀 묵상과 목장 시간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각 목장 모임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시며 섬기는 우리 목자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지혜를 주사 잘 또 목원들을 사랑으로 잘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그리고 성경금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도록 도와주시며 선교사님과 또한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을 서포트하고 돕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잘 또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시고, 또 바친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 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 재능을 드리는 주의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또 받으시며 이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대로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낙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